2020년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 내지는 대림절,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는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던 구약시대 성도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강림을 기대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주님을 이제 오심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 주님이 1년 365일 중에 어느 날 탄생하셨는지 생년월일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1년 365일 중에 어느 날 하루에 오셨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12월 25일을 정해서 예수님의 생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12월 25일이 포함된 주일부터 그 거꾸로 4주를 따로 떼어서 대강절, 대림절, 애드벤트라고 그렇게 기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던 구약 성도처럼 우리도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대강절에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의미도 대강절 안에는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에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사모하는 것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제가 그동안 계속 공부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다 보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야기.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아마 최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우리 주님의 별명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is with us.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짐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써드린대로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보니까 모르는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강절에 오신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4장, 특별히 4장과 5장은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어진 계시를 아주 독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시에 하늘에서 있는 예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하는데 우리 미국 목사님하고 상의하니까 우리 미국 목사님이 저런 제목을 잡아줬어요. 보라, 보좌로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원래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1장이 서론이고요. 2장과 3장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았더니 제가 또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이 그 7교회 중에서 5교회에게, 7교회 중에서 5교회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돼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4장과 5장은 주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초청해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는 장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의 눈으로 이후에 내가 보니, 그의 이제 영안이 이렇게 딱 떠지고 영안을 보니까 하늘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음성을 들어보니까 나에게 처음 말하던 그분,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던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동일한 음성, 동일한 음색에 그 우리 주님이 요한을 하늘의 문을 열고 말씀하셔서 그리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몸은 땅에 있었을까요? 몸도 같이 갔을까요? 그럼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늘 위로 요한을 데리시고 가신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통해서 요한계시 1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원래 제목은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요한이 본 것, 특별히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본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뜻은 뭐냐면,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그 보고 듣고 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 이 예배를 잘 보면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데리고 가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1장은 서론이고 2장과 3장은 7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4장과 5장은 하늘의 예배이고 6장부터 22장까지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기본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절에 보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하늘에 간 요한은 순식간에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도록 하신 것을 보고 듣도록 하신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있더라. 보라, 보좌가 있더라. 하늘에 있는 보좌,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신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요한은 성자의 초청으로 성령에 감동돼서 성부 하나님을 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성부는 보좌 위에 앉으신 분으로 표현되어 있죠. 성자는 요한을 그리 초청했죠. 성령은 요한이 본 모든 것, 들은 모든 것 깨닫도록 그에게 감동해 주신 분이에요. 자, 우리가 의자하고 보좌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했죠? 제가 저기 여러분이 앉는 의자, 제가 저기 앉는 의자는 이게 의자입니까 보좌입니까? 의자죠. 보좌는 뭐예요? 그 보좌. 하나님 앉으시는 거. 임금이 앉는 거는 임금이 아니고 보좌예요. 그 보좌는 뭐냐면 거기에 앉음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권력을,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제 요한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리 쳐다봐도 뭐 남자처럼 생겼다, 뭐 여자처럼 생겼다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보석같이 생겼대요. 보석같이. 그러면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보석 같다 이거예요. 보석 같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생긴 모습이 보석처럼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존귀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벼룩이 얼마나 뭐 어떤 색깔이고 어떻게 존귀하고 벼룩의 성격이 어떻고 이런 거 굳이 많이 알지 않아도 돼요. 네. 우리가 저는 뭐 사진으로만 본 적이 없어요. 뭐 에메랄드나 뭐 자스퍼나 뭐 또 다른 보석은 루비나 이런 거 우리가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귀하심, 고귀하심, 그분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우리가 이 상징과 실체를 잘 구별을 못하면 하나님이 보석 같으니까 보석이 하나님일 때 무서운 구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들려있는데 그 무지개에도 또한 에메랄드, 녹보석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을 봅시다.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위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surrounding the throne,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둥그렇게 24 보좌가 있고 그 각각의 보좌에 24 장로가 앉아있고 24 장로는 옷은 흰 옷을 입고 머리는 금관을 쓰고 있어요. 자, 다시 봅시다. 그분들은 보좌 24개의 보좌에 앉아있고 24명이고 옷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앉는 것은 의자예요, 보좌예요? 의자잖아요. 그런데 여기 24 장로는 의자에 앉아있어요, 보좌에 앉아있어요? 보좌라고 되어 있죠. 보좌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24명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24명은 누구냐면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이 앉는 보좌를 우리에게 같은 보좌를 앉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통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게 저 24장로가 앉아있는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아프리카 가서 통치하고 뭐 러시아 가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내 영향이 미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보좌에 앉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4장로를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천사가 아니에요. 24장로는 모든 성도, 특별히 24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도 이렇게 해서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린 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음받아서 성결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그들이 머리에 쓴 관은 뭐예요? 금관이에요. 근데 관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왕이 쓰는 관은 디아뎀이라고 하고 보통 사람이 뭐 문학이나 경기에서 잘했을 때 쓰여주는 것은 월계관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왕관은 왕이 쓰는 거고 이 스테파노스라고 말하는 이 월계관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왕관은 액면가치도 있고 실제가치도 있어요. 명예도 있고. 그러나 이 월계관은 액면가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무 가지하고 잎으로 만든 거니까. 그러나 명예도 있어요. 명예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관은 머리에 금관을 썼다고 하는 게 뭐냐면 재료는 금이에요. 그런데 디아뎀이 아니라 스테파노스였어요. 금으로 만든 월계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좌에 앉혀주시긴 하지만 관은 하나님 쓰시는 관을 우리에게 나눠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관과 하나님이 쓰시는 관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특별히 1세기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초대교회에게 성도들이 하늘에서
보좌에 앉고 흰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는 금은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한 뜻이 뭘까요? 이 땅에서는 핍박을 당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이고 현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실제의 모습은 이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손으로서 하나님 곁에 같이 앉아 있어요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하늘의 우리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면서 그 미래를 과거의 모습으로 우리가 붙들면서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속이죠, 속죠, 약하죠, 병들죠, 아프죠. 그렇지만 우리의 천상의 모습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는 소리가 없는 겁니다. 번개, 이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성, 이건 소리죠. 그리고 우레소리, 이것도 소리입니다. 가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고, 그런데 이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이 나고 천둥 소리가 막 들리는 것을 보고 듣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위엄.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위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등불이 있는데 7 등불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상징적인 표현이죠. 등불은 뭐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까? 등불이라는 것은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7 등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현장, 이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그 예배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죄로부터 끊어져서 영원하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하나님 앞에 흰 옷을 입고 합당하게 예배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것을 붙게 하시고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예배인데, 이 땅에서의 예배는 항상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천상의 예배를 따라갑니다. 천상의 예배가 모델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뭘 봤냐면 보좌 앞에 바다가 있더라. 바다가 쫙 있는데 성경에서의 바다는요 항상 좀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바다는 이게 유리바다이고 수정 같은 바다이기 때문에 위험한 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통치를, 하나님의 그 위엄을 드러내는 그런 바다가 있고 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4 생물이 나오는데 이 4 생물에 이 8절에 보니까 그 4 생물에 눈이 있는 데는 특별히 4 생물이 한 생물마다 날개가 6이 있는데 그 6 날개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리바다도 역시 상징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4 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 생물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생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구약성경에서는 이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해요. 그룹. 한국말로 그룹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거 히브리어로 뭐냐면 체룹이에요. 체룹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복수가 되면 임자가 붙거든요. 그래서 체룹임 이렇게 됩니다. 이 체룹임, 그런데 이 천사들이 여러 천사가 있는데 특별히 체룹임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체룹임 천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요단 동편으로 쫓겨날 때 요단 그 생명나무에 가지 못하게 이 체루빔 천사가 불칼을 들고 그 길을 막았다 하는 얘기는
그 생명나무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리고 법궤에 보면은 성전 안에 성소, 지성소 안에 법궤의 윗뚜껑 양쪽에 체루빔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서 이렇게 하면은 요게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 요 공간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체루빔 천사가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관계상 제가 보진 않지만 에스겔을 보면은 이 에스겔에 자세하게 하나님의 보좌 또 이 체루빔 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요. 그 체루빔 천사가 나오는 곳은 그렇게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그리고 이 체루빔 천사하고 상당히 비슷한 천사가 또 세라핌 천사예요. 스랍이라고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 천사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천사입니다. 자, 이 네 생물, 이 네 체루빔 천사가 각각 6개의 날개 가졌는데 그 날개 앞뒤에 특별히 많은 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눈이 있는, 눈이 엄청 많은 그런 생물 혹시 아시죠? 곤충 같은 거 보면요, 잠자리 같은 거 보면요, 눈이 많이 붙어 있죠. 겹눈이라고 해서 붙어 있어. 얼마나 잘 보는지. 눈이 많다는, 눈이 뭐 하는 겁니까? 눈은 보고 파악하는 거죠. 여러분, 눈이 둘 있으면 어디까지 봐요? 몇 도 봅니까? 뒤는 못 보잖아요. 근데 잠자리는 이렇게 하고 다 분명히시고. 눈이 많다는 얘기는 잘 안다는 얘기고, 잘 알기 때문에 명철하고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한다. 비록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여러분, 돈 1불짜리 딱 보고 우리 눈 있죠? 그것도 일종의 그런 종교적 상징이에요. 원래 기독교는 아니지만 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7절에 보니까 이 네 생물이 다 어차피 6 날개가 있는데 그들의 얼굴 모습이 다르다 이거예요. 7절에 보니까 하나는 사자 같고,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육상 동물의 왕입니다. 두 번째 생물은 얼굴이 송아지 같고, 송아지 소는 이 캬우나 억스나 또 하이퍼 이런 것들은 충성스러운 동물이에요. 충직한 동물. 이 소가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리고 넷째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짐승 중에서 가장 용맹한 독수리. 여기 네 동물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보세요. 그들은 천사예요. 천사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명체 중에서 가장 뛰어난 네 생명체를 거기다가 이렇게 대표한다고 할까, 상징한다고 할까 보여주고 있는. 그 중에 특별히 육상 동물의 맹수, 또 날아다니는 동물의 맹수, 그다음에 가장 충성스러운 동물, 그러면서 사람도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창조를 드러내는 모습을 그 안에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석학자들은 사자는 뭘 상징하고 자세하게 써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것으로 느끼는 그 감이 있죠. 사자에게서 오는 감, 독수리에게서 오는 감, 소에서 오는 감, 사람에게서 오는 그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체루빔 네 천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를 드러내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네 생물이, 그 피조물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또 그 6 날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날개로 가봅시다. 그럼 날개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다 눈이 있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고 불러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이 찬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이 체루빔 천사가 드리는 예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이 체루빔 천사가 드리는 예배 같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이상한 예배예요.
이게 원형이니까. 자, 보세요. 자, 그들은 첫 번째로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며칠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존재는 천사니까 밤낮 쉬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으니까 천사들도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늘을 물려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딱 드러났는데, 그때 세라핌 천사들이 바로 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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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이렇게 부르는 찬양을 듣게 되거든요. 이 거룩하다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이 최상급을 표현할 때 3번 말해요. 3번. 더 이상 거룩한 존재가 없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에도 계셨고 who was, 이제도 계시고 who is and who is to come, 장차 오실 이시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잘 박힌 목처럼 우리의 마음에 박아놓읍시다. 뭐예요?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야기. 성부 하나님, 분명히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시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 오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달려나가서 맞아야 될까요? 도망가야 될까요? 구약에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러놓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세를 떼어서 다 해놓으시고 내가 이제 시내산에 간다. 그러니까 모세에 올라와라 해놓고 백성한테 오라 그래, 가라 그래. 금을 딱 걸어오시고 더 이상 여기 선에는 오지 못한다. 여기를 넘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으로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는 쪽이 약자입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때리는 걸 하면서 막 때리면 뭐예요, 그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폭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은 우리가 죽으니까 우리가 죽는 것 대신에 독생자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 이야기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자가 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하신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우리는 그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성자 안으로 모시고 가면 성자 안에 있는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전체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맞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9절에 오니까 9절, 10절, 11절은 이제 내생물 체루빔이 아니라 24장로의 예배를 그리는 거예요. 내생물 체루빔 천사가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찬양할 때, 9절 보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근데 우리 한국말은 돌릴 때에 이랬는데 영어 번역은 좀 더 자세하게 whenever, 그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이 24장로의 예배도 계속 끊이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24장로가 보좌에 앉기는 앉지만 거기에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절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절을 하려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행위는 오늘 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한참 앉아있다 왔다. 우리의 몸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예배당은 의자가 없고 다 그냥 바닥처럼 돼서 다 절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은 비록 앉아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최대한 굽혀서 절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교회에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은 예배를 누가 뭘 잘하나 이걸 예배라고 생각하게 돼요.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절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고 능력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먹으면 어떤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로 우리의 예배를 전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장로는 자기들이 머리에 쓰고 있던 금으로 만든 월계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이렇게 내려놔요. 그러니까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살 때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게 아니고 뭐래요? 벗어서 앞에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주셔서 쓰고는 있지만 이것이 원래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받아 누리고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은혜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권세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절을 하면서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면서 부르는 찬양이 나오죠.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 무엇이 영광,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만약에 우리에게 영광이 있고 우리에게 존귀가 있고 우리에게 권능이 있어야죠. 그 없으면 못 삽니다. 나름대로 우리도 영광도 있고 권능도 있고 존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주님께로 왔고 주님께 우리가 그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24장로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누가요? 누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대표 기도할 때 오 신이시여 이러다 하나 못 봤죠? 그건 남의 신을 부를 때 그런. 우리는 다 주님께 예배할 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24장로의 예배 우리 주 하나님이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음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또 예배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밝음의 세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최대한 피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예배를 갔는데 하나님은 없어지고 어떤 사람만 되게 멋있어졌다 이런 우리가 그런 예배를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됩니다. 왜? 예배는 누가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다시 지으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예배는 이렇게 피조물이 마땅히 창조주께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써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게 뭐예요? 온 세상에서, 그런 말이에요. 온 세상에서라는 것은 이 피플 그룹을 어떻게 말하냐면 강조해서 각 나라, 또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 특별히 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 같은 피플 그룹이거든요. 그 모든 피플 그룹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이 흰 옷을 입고 이제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성부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의 주제예요. 구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능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지만 그 구원을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수동적으로 받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예배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성령님을 영광 돌리는,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이 대강절 기간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반절 쉬는 동안에, 이 대강절 첫 주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권능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